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를 아름다운 일상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튼튼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지쳐있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서 일과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54년에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한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이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런 정도 나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백인들이 몽고메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에 흑인들은 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 몽고메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의 모습입니다. 유심히 보시면은 앞에는 다 백인들이 앉아 있고요, 뒤에는 다 흑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앞에 앉지 못하게 돼 있던 거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예 흑인들은 버스에 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제 거기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그거를 이제 직면하게 되었고, 그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다가 결국은 흑인들을 위한 인권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55년 12월에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역시 그 몽고메리 시에 있는 살고 있던 분인데요, 버스를 탔는데 백인 남자가 와서 자리를 양보하라고 했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신고가 됐고 경찰서에 연행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몽고메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타지 않기 운동을 펼칩니다. 보이콧 운동이죠. 그래서 이 운동이 뭐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많은 백인들도 이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되죠. 결국은 1963년에 25만 명이 행진을 하는 워싱턴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아래쪽에 보시면은 25만 명이 지금 운집해 있는 그 광경이고요. 거기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연설을 하죠. 30대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1968년 39세 때인데 백인 우월주의자이고 인종차별주의자인 제임스 얼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총탄에 머리를 맞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장례식은 미국의 국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매년 1월 셋째 월요일, 이게 1월 15일이 생일인데 이제 1월 15일에서 가장 가까운 이렇게 날짜로 잡아서 1월 셋째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의 날로 정하고 연방정부 공휴일로, 지금도 오늘날에도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이분의 그 인권운동을 기리고 있습니다. 1958년에 자유를 향한 위대한 행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 책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 그거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써 내려간 그런 글이고 책인데요. 인용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그 문장이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영적인 운동입니다. 이게 어떤 뭐 과격한 그런 데모, 시위 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운동은 영적인 운동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도구이며 무기입니다. 폭력이 무기가 아니라 사랑이 위대한 도구이며 무기입니다. 설사 위대 판결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증오로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운동을 하다가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증오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이고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운동은 영적인 운동입니다. 영적인 운동에는 어떤 폭력이나 거친 거나 누구를 막 적대시하거나 혐오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 흑인 인권 운동을 영적인 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영적인 운동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시는 영성신학자 교수님이고요. 지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건 영적 운동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영성신학자이십니다. 자, 이분이 이 책을 읽으셨습니다. 이 책을 읽고 아주 깊이 묵상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평화, 화해, 존중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못할 것이 분명하다.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들을 쉽게 약하다고 해서 정죄하고 혐오하고 적대시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 진정한 영적 운동이 이루어지려면 거기는 폭력도 없고 혐오도 없고 적대감도 없고 증오도 없는 건데 이게 우리가 쉽지 않은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의 일이어야 가능하다. 이것은 영적 운동이어야 한다. 이 두 분이 일치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영적 운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분의 공통적인 표현이고 리처드 포스트 교수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아까 이야기한 영적 운동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약자들을 사랑하고 약자들을 배려하고 약자들을 존중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요 영적 운동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영적 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의 경우에 영적 싸움이 뭐냐? 굉장히 이게 막 약한 사람들을 막 혐오하고 적대하고 거칠게 다루고 막 정죄하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한국교회는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존경하는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진정한 영적 운동은 사랑을 무기로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운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분들이 말하고 있는 영적 운동이 훨씬 더 좋은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러나 오늘 성서 일과는 영적 싸움에 대한 주제로 되어 있어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겠습니다만 사실 영적 운동이 더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은 뭘까요? 약자들을 그렇게 막 혐오하고 적대하는 것은 진정한 영적 싸움이 아니라고 지금 리처드 포스트 교수도 얘기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럼 진정한 영적 싸움이란 뭘까요? 나의 마음 안에서 혐오하는 마음과 환대하는 마음이 싸우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정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갈등하고 싸우는 것,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약자들을 혐오하는 세력과 환대하는 세력이 싸우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이죠. 약자들을 정죄하는 세력과 약자들을 사랑하는 세력이 싸우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운동은 약자들을 혐오하고 억누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일, 이게 영적 운동이죠. 이게 진정한 영적 싸움입니다. 약자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약자들을 혐오하고 억누르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영적 싸움에 속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의 신학자분들은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아예 쓰지도 않고 잘 설명을 해두지 않습니다. 이래서 사실 오해도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싸움이란 뭘까? 영적 싸움이 뭐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굉장히 질문이 나왔고요.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영적 싸움이란 내 마음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이 싸우는 것. 바깥으로 끌고 나오면 약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세력과 사랑하는 세력이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 아니겠는가. 오늘의 성서일과 에베소서 6장은 바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서는 교회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열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싸움이 있음을 벌써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를 강조하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문화와 언어나 이런 모든 게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다르니까 분열이 나오고요. 분열이 나오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분열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분열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분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왜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내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분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지 우리는 다 머리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지체인 거죠. 손, 발, 뭐 이렇게 지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차별과 지배와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자,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한국교회에는 직분을 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계급을 만들었기 때문에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죠. 우리 청년들도 원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성경 봉독, 기도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차별이 없어야 하니까요. 둘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월감이죠. 왜?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할례를 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상대적으로 비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낸단 말이죠.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비하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월감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런데 이 우월감을 갖게 되면 결국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의 이 우월감 때문에 분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만 교회 일치를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신 분인데 교회 안에서 분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직분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직분은 이렇습니다.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장로, 권사, 집사가 안 나오죠.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직분 간에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직분을 나누어서 자꾸 분열시키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넷째, 가정의 분열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일치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6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6장이 오늘의 성서일과입니다. 이 마지막 6장에 와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무기를 갖춰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랑과 정죄의 싸움, 환대와 혐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여기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주님 안에서 굳세라 라는 말씀이죠.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이단 사상 같은 외부 세력과의 싸움이 있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게 하는 내면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싸움에 우리가 늘 직면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거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할 거냐, 이게 늘 갈등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자,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 헬라어 성서에는 엔퀴리오, 영어 성경에는 in the Lord. 주님 안에 내가 존재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럼 주님 안에 어떻게 존재하죠?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굳세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굳센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굳센 거하고는 다른 거죠. 사랑과 환대하는 일에 굳센 것은 주님 안에서 굳센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하고 환대하는 분이시니까. 자, 그러나 약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정죄하는 일에 굳센 것은 주님 안에서 굳센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혐오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니까요.
예수님도 우리 보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남을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에 굳센 것은 주님 안에서 굳센 게 아니라 자기 욕망 안에서 굳센 거죠. 사랑과 환대를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능력이고 혐오와 정죄를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죠. 자기 욕망에서 생겨난 에너지죠. 그거를 자꾸만 신앙적인 굳셈이라고 주장하시면 참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죠?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악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약한 사람들을 막 그렇게 정죄하고 공격하고 혐오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악마는 외부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 존재하죠. 이 악마는 헬라어로 디아볼로, 영어로는 데블인데요. 이 악마가 누구냐? 로마나 영지주의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당시에 마술적인 종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그런 마술적인 종교가 당시에 존재해서 기독교 신앙을 위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악마와 싸우려면, 악마와 싸워서 이기려면 악마는 자꾸만 나보고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라고 자꾸 유혹을 하죠. 그래야 내가 우월해지니까. 자, 그런데 이 악마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적대가 아니라 환대하고 정죄가 아니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갑옷으로 입어야 한다는 거죠. 이 갑옷을 입은 건 그러면 어떤 상태냐?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사람을 입는 것이나 하나님의 무기를 입는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게 갑옷을 입는 거죠.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고 나면 다른 약자들을 그렇게 적대시하고 정죄하고 혐오할 마음이 생겨나지를 않죠. 전혀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불쌍해 보이게 되고요.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고요. 그런 마음이 들고 자꾸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포옹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12절에 가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해지죠. 영적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 싸움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그냥 인간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싸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악마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 악마와 싸우는 건데 악마를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게 다 지금 악마를 설명하는 겁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다 악마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런 악마와 싸워서 이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이 악마들과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라는 거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조경철 교수 주석입니다. 로마 제국이나 그 관리들과 같은 지상의 통치 세력을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빚었던 초세상적인 마귀의 세력을 말한다. 영적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거라는 거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사랑이 아닌 미움, 평화가 아닌 싸움, 환대가 아닌 적대,
자꾸 그쪽으로 내 마음을 이끌고 가는 거죠. 누가? 악마가. 그거를 물리치는 게 영적 싸움이죠.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악마와 싸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무장을. 뭐로 무장을 하느냐.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된다. 말씀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자, 이제 14절부터 6가지 무기를 제시합니다. 악마와 싸워서 이기려면 이 6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첫 번째 무기가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성. 진정성으로부터 영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얄팍하게 꼼수를 쓰고 그런 거로는 영적인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함, 진정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거기에서 영적인 힘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연주자들이 다 계시니까 어떤 연주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감동시킬까? 여러분은 그걸 늘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죠? 연주를 하고 나면 여러분 느낌이 오죠? 내 연주가 사람들에게 마음에 다가갔는가? 안 다가갔는가? 이런 느낌이 확 올 거예요. 그럼 어떤 연주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이에요. 연주자 본인이 그 음악 작품의 세계에 내가 빠져 들어가가지고 정말 거기에 내가 취해가지고 그거를 정말로 연주하고 표현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쇼를 하면 사람들에게 그게 가지 않아요. 감동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그냥 악보를 읽고 있으면 노래하는 분이 그러면 청중이 참 감동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다 이렇게 외워서 하는 이유가 그 작품 세계에 내가 들어가려면 내가 이거 완전히 그냥 나와 이 작품과 내가 하나가 돼야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읽는 차원을 내가 소설책, 제가 이 시간에 내 설교문이 여기 다 있어요. 이걸 읽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렵죠. 이게 바로 뭐냐면 진정성에서 나오는, 진실에서 나오는 파워거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자꾸 나를 유혹하는 악마와 이기려면 이 진정성, 진실함을 내가 내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무기가 정입니다. 불의한 것을 내가 선택하면 순간적으로는 내가 힘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건 대부분 사라지고 말아요. 편가르기로 내가 이익을 보는 거, 이런 거로는, 이런 얄팍한 편법으로는 영적인 힘이 나오지 않아요. 자꾸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막 초치기로 막 당일치기로 이제 이 작품을 내가 연습을 해가지고 그냥 아직 잘 소화도 안 됐는데 연주한다? 감동받기 어렵죠. 충분히 그 작품과 내가 하나가 돼야지만 그 연주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건데 그건 순간적인 편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을 속이는 불의함, 사람들의 편을 갈라놓고 내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는 영적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무기가 정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무기가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는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주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 그 자체로서 평화를 일으키셨다. 교회는 이 평화를 내용으로 하는 복음을 선포해야 하며 동시에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음악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음악은 싸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커거든요. 싸우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악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를 평화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악인 본인이 자꾸만 싸움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 음악은 이미 음악이 아닌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악마와 싸워서 이기려면, 내 안에 있는 악마와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평화를 지향해야지 싸움을 지향해가지고는 그 악마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마는 싸움을 좋아하고 분열을 좋아하는 게 악마거든요.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자, 네 번째 무기가 믿음인데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차원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통로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의 파이프, 이 통로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신뢰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주님 안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통로를 지금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주석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거주하시는 방식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존재하게 되면 약한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약한 사람들을 혐오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거주하는 사람은 모든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악마와 싸워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혐오가 아닌 환대로 내가 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 다섯 번째 무기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거기서 영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다섯 번째 무기예요. 자, 여섯 번째 무기가 성령의 검이죠. 성령이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시키고 있죠. 그런데 앞에 있는 다섯 가지 무기는 다 수비형이에요. 공격형은 뭐냐?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철교수 주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의해서 계시된, 그리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의해 선포된 말씀으로서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창조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며 동시에 윤리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공격적인 무기이다. 앞에 다섯 가지는 다 수비를 위한 거고요. 마귀를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공격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령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을 채우면,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면 내가 악마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진리, 정의, 평화, 믿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서 진리를 따라가야, 정의를 따라가야, 평화를 따라가야, 믿음을 따라가야, 구원의 확신을 따라서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내가 늘 당당하고 악마의 유혹을 내가 언제나 이길 수 있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인간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진정성이 아닌 거짓의 길을 걸어가고, 정의가 아닌 불의의 길을 걸어가고, 평화가 아닌 싸움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이 아닌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구원의 확신이 아닌 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악마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은 악마에게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 내 이익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마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사람들을 막 혐오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여기 진리에 속합니까? 정의에 속합니까? 평화에 속합니까? 믿음에 속합니까? 구원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합니까? 전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그거는 영적 싸움이 아니라 욕망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울 때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게 하는 내면적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배고파도 당당한 게 좋지, 조금 배부른데 비굴하거나 당당하지 못하면 그 삶이 아름답다고 볼 수가 없죠. 혐오하는 마음과 환대하는 마음이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정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운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죠. 그래야 내 마음에 찾아와서 자꾸만 나를 흔드는 악마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악마와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멋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악마의 유혹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악마와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후 13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성령 강림후 14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성서일과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말씀으로입니다. 성서일과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훨씬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9시에 우리 전교인이 합심해서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또 우리 한양학원의 모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호 목사님은 아직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에 의해서 자가 격리 중에 있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악마의 유혹 앞에서, 악마와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한 무기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악마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